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5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저희 교회 본당 2층에 있는 음향 편집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나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 우리 성가대들의 그 찬양들이 아름답게 잘 믹스되도록 작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 바로 통역실이 있습니다. 저희 설교가 우리 영어권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시간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어가 편한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향실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최철기 집사님, 또 강창희 간사님, 또 우리 통역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팀장 박용만 집사님을 의시해서 우리 앤드류 전도사님, 또 그레이스 전도사님, 이현지 집사님, 양영애 집사님, 다니엘 박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건 집사님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말씀은 어제 주일 본문이 되는 시편 3편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하면서 그 서브타이틀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 쓰여진 시가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정말 창피하고 굴욕스러웠던 시간이 아들의 구테타에 피해 달아나던 시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낮은 시간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 가장 피할 데 없이 더 이상 갈 데 없는 가장 최저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무후무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낮아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는 다윗과 함께 여러분이 동감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 그 고백록의 저자 어거스틴은 이 시편 4편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느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감동을 우리가 구하고 또 틀림없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낮고 낮은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시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즉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면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생략하기 쉬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바쁜데 이거부터 일부터 처리해야지. 그러면서 생략하는 게 기도일 수 있는데 가장 어렵고 낮은 그 순간에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영락없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을 때, 오늘도 더 이상 피할 데 없이 코너로 몰아놓으셨을 때 하나님 위로 쳐다보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그러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편법을 쓰거나 죄 짓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 어려운데 뭐 대충 하지 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당할 때 진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그 가치, 믿음의 진 면목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평안할 때는 누가 진짜 믿는 자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진정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타협하지 말고 계속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늠름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급한 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일이 기도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이 예배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혹이라도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에 대한 우리의 경건한 마음이나 또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결단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어려울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두 번째, 어려울수록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길, 믿음의 길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다. 세 번째로 의의 제사, 즉 하나님 앞에 타협함이 없이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오늘 약속의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제일 부요하고 평안한 것을 상징하는 말은 곳간에 음식이 가득, 쌀이 가득 차 있고 포도주가 가득 넘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농사를 지며 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안전함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여러분의 은행에 어카운트에 잔고도 많이 남아있고 놀러 갈 수 있는 자금도 늘 풍성하고 얼마든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턱턱 내놓을 수도 있고 그때가 아닐까요?
마치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이 빠듯하고 긴축해야 되고 정말 허리를 조여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포도주의 풍성함, 곡식의 풍성함 때보다도 더 큰 기쁨과 안정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을 지난 월요일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울수록 예배드리는 일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오히려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참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옵시며 오늘도 치유하는 광선을 주님의 능력으로 발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평강과 안정과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조금씩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일터도 열어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베델 가족들이 이 바이러스에 정말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공기의 흐름도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